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비유를 구약 성서에서부터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제일 첫째는 양과 목자죠.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시요 우리는 그분의 양이다. 그렇게 비유합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도 가장 유명한 23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요 그렇게 시작합니다. 목자라는 것은 우리가 양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양과 목자. 그리고 두 번째 비유가 포도나무, 포도원과 농부입니다. 하나님은 농부신데 포도밭의 농부시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 양은 목자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또 포도밭은 가꾸는 자가 없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양은 목자가 필요하고 포도밭은 농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양이기 때문에 목자가 필요한 것이고, 또 우리는 포도밭에 여러 가지 많은 밭 중에 포도밭과 같기 때문에 반드시 돌봐주고 가꾸어주고 이렇게 농사를 해줘야 될 농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과일들은 혼자서 자랄 수 있지만 포도밭은 반드시 손을 봐야 자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동물들은 혼자서 막 자라지만은 양은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자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죠. 인간이 태어났는데, 아이가 태어났는데 가만히 놔두면 자랄까요? 절대로 자랄 수가 없어요. 말새끼는 놓자마자 푸득푸득하게 혼자 자라는 거예요. 봤죠? 동물의 왕국을 보면 온갖 이 야생동물은 그냥 태어나자마자 한 1분도 안 걸리면 그냥 걸어 다니는 거야. 그런데 인간은 그럴 수 있어요? 동물이나 인간이나 태어나올 때는 막 전부 막 번들번들한 걸 다 덮어쓰고 나오지만은 그 동물들은 그냥 조금만 있으면 다 말라버리고 보해가 뛰댕겨요. 다리에 힘도 팍 생기고. 그런데 인간도 처음에 나오면 다 닦아가지고 탯줄까지 다 끊었지만 이 애가 어때요? 벌떡일라가 안녕하십니까? 갑니까? 안 가잖아. 반드시 양육해줘야 큰단 말입니다. 그거를 동물로 비유해서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돌보는 사람이 없으면 살 수가 없듯이 우리는 하나님이 돌보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도 수많은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그들이 사는 거하고 우리가 사는 거하고 같냐? 다른 거예요. 하나님 없는 자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사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양육해줘서 장성한 사람이 되어 혼자서 살고 있는 것 같지는 하지만 영혼은 죽은 거라는 거예요. 그 영혼의 삶은 죽은 삶이에요. 자기가 아무리 혼자서 살려고 해도 살 수가 없어요. 세상의 철학이나 학문이나 과학이나 지식이나 어떤 이성이나 지혜나 이런 것들로 인간이 아무리 살려고 해도 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돌보지 않으면은 살 수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부르는 영혼이 사는 영혼이지, 하나님 없는 영혼은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내 영혼의 목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분이 나를 푸른 초장 맑은 시냇 물가로 인도하셔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해서 오늘 우리가 영원히 주님을 잃지 아니하고 주님을 쫓아서 주님을 믿으면서 오늘도 살아가는 거예요. 때로는 힘들고 엎어지고 넘어지고 주님이 안 계시는 것 같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진 것 같지만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돌보시면서 목자처럼 우리를 돌보시면서 필요한 음식을 주시는 거예요. 음료수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쳤을 때 음식을 주시고 가라했을 때 음료수를 주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양식을 우리에게 풍부하게 주셔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영혼이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예. 이 비유로 가지고 안 되면은 또 농부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창세기에 보면은 아벨은 양을 쳤고 가인은 농사를 했잖아요. 그리고 그 농사는 노아 때 오는 걸 보면 포도 농사죠.
그러니까 농사하면 포도고 가축하면 양이고 그런 거예요. 그 이 영혼은 나의 목자다. 우리는 그의 양이다. 이런 비유로만 끝내면 농사 짓는 사람이 좀 섭섭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인이 좀 섭섭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농사 짓는 사람에게도 비유를 베풀었어. 우리는 포도밭이고 하나님은 포도밭의 농부다. 그래 비유합니다. 이사야에 보면 바로 이사야가 그런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는 포도밭에 1등 상품 포도를 심었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농부로서 가꾸었어요. 얼마나 탐스럽게 가꾸었겠어요. 그런데 열매를 맺었는데 보니까 완전 돌 포도를 맺은 거야. 이 실망이 어떻게 크겠어요? 그래서 뽑아버렸어요. 그건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의 백성으로 삼아져가지고 아주 좋은 씨앗을 주셔갖고 포도를 심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선지자를 보내고 말씀을 보내고 왕을 보내고 여러 가지로 막 가꾸고 힘주고 능력 주고 온갖 좋은 영양제는 다 줬는데, 이 포도가 맺는 열매를 보니까 교만하고 오만하고 자만하고 탐욕스럽고 불의하고 부정하고 거짓하고 이런 열매를 맺으니, 주님이 맺기를 원했던 열매는 사랑이요, 희락이요, 화평이요, 친절이요, 그런 열매를 기대했는데 이런 쌍놈 열매를 맺었으니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의 공급을 받은 자들이 왜 이래야 됩니까? 하나님 속에 하나님의 성품은 열매 맺지 아니하고 인간의 나쁜 그 인간의 제약된 것들만 쫙 튀어나오니 율법을 줘도 소용이 없는 거죠. 율법을 먹었으면 뭔가 좀 그런 정의 이런 게 나와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나와야 되는데 나오는 게 전부 탐욕, 속임, 자기 사랑, 막 분노, 이런 것들밖에 안 나오니, 기대했던 상품이 안 나오니, 그래서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뽑아버리겠다. 그 뽑아버린 거죠. 그렇게 양과 목자, 포도원과 농부라고 하는 그런 비유를 구약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확실히 인식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나는 양이다. 하나님은 내 목자다. 하는 이 비유를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양은 혼자 살 수 없다. 목자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다. 목자를 떠나서 길 잃은 양이 되면 안 된다. 그러므로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야 한다. 주는 나의 목자라고 늘 부르셔야 됩니다. 주는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포도밭의 농부처럼 나를 가꾸어 주십시오. 가지를 쳐주시고 내가 낙심하여 땅에 엎드러지거들랑 이렇게 세워주시고, 왜? 포도가 땅에 붙어갖고는 다 썩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축 쳐져서 내려올 것 같으면은 그걸 다시 북돋아줘 올려줘서 이렇게 해줘야 열매를 맺잖아요. 그런데 내가 낙심청만하여 힘이 빠져서 에이 세상대로 살자, 한잔하고 살자, 인생대로 살자, 땅에 붙어 살면은 썩어야 안 썩어요? 썩는 거야. 그럴 때 주님이 농부가 되시고 오셔가 이렇게 주셔야 되잖아. 그래서 말씀으로 새롭게 해주고 주님을 찾아가도록 그렇게 힘을 주실 때, 낙심되어 쓰러질 때마다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 그런 농부가 있어야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 드디어 신약에 오면은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 그래야 합니다. 그 목자도 여러 종류가 많아요. 그런데 주님은 내가 진짜 목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엉뚱한 것들을 목자로 삼지 마세요. 주님이 목자입니다. 참 목자입니다. 주님이 목자지 다른 거를 목자로 삼지 말라고요. 또 주님은 뭐라고 해요? 나는 참 포도나무다. 포도나무도 여러 가지 포도나무가 많잖아요. 내가 참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주님도 나는 포도나무여 아버지는 농부다 그랬죠. 그런 비유가,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는 바로 예수였던 거예요. 아버지는 농부였어요. 그래서 예수가 포도나무였는데 포도나무 중에서도 참 포도나무예요. 포도나무라고 해서 다 좋은 열매를 맺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진짜 포도나무다. 그 누구든지 와가 내가 포도나무, 나도 포도나무야, 나도 포도나무야 주장을 많이 했겠죠. 그러니까 나한테 붙어 있어라. 나한테 붙어 있으면 나한테 열매 맺는다. 막 포도나무 행실을 하는 아무리 많은 자들이 있어도 예수님이 선언했어요. 내가 참 포도나무다. 나 외에는 다른 포도나무는 없다. 내가 참 포도나무다. 그러므로 내 가지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을 것이다. 여기에서 주님이 비유를 하나 더 하시는 거예요. 나는 참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이런 비유가 신약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뭐죠? 가지예요. 누구에게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 위에 땅 엉뚱한 것에 붙어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가 참 포도나무입니다. 그렇죠? 드디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나오고 사도 바울은 그의 모든 글에서 뭐라고 비유하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고 우리는 몸이다. 그렇게 비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 가지 비유 중에 어떤 게 마음에 듭니까? 오늘 이 몸과 머리의 비유를 들으셔야 돼요. 다른 비유가 많이 있지만 오늘 바울이 이야기했는 그리스도는 머리요 우리는 그의 몸이라고 하는 이 비유를 들으셔야 돼요. 이건 좀 어렵기도 하고 쉽기도 하겠죠. 고대 헬라 세계의 그리스 로마 시대의 철학자들 이런 비유가 쉬워요. 그러나 오늘 이 시대는 그리스도는 머리고 우리는 몸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오늘 이 몸과 머리의 비유를 들으셔야 됩니다. 머리는 여러분 몸과 머리가 있죠?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머리 없는 몸이 존재합니까? 그렇죠? 의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어떤지 우리는 설명하고 싶지 않아요. 그게 맞는지 틀린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머리와 몸의 비유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모든 몸의 공급은 어디서 옵니까? 머리에서 온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우리가 포도나무 가지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가지가 열매를 맺잖아요. 그러면은 이 포도나무 가지는 어디에서부터 공급을 받습니까? 나무에서부터 공급을 받잖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는 머리고 우리는 몸이라고 했을 때 이 몸은 어디에서부터 모든 공급을 받아요? 머리에서부터 모든 공급을 받는 거야. 의학을 전공하신 분들이 이걸 어떻게 설명을 더 잘해 주시면 좋겠지만 그런 거 몰라도 돼요. 어쨌든 머리로부터 공급받습니다. 머리로부터 모든 관절이 이어가고 모든 핏줄이 이어가고 모든 영양분을 공급받는다. 그 의학적으로도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아요. 그럼. 그런데 그 이야기는 안 한다 이거지. 꼭 우리가 뭐 그런 쪽으로 맞아야 될 필요 없다 이거지. 괜히 그거 갖고 또 의사가 따지면 곤란하니까. 그러나 연구해 볼수록 그런 거예요. 내가 명령을 해야 먹는 거예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여기서 먹지 말까 하면 안 먹는 거예요. 이게 머리로부터 모든 공급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니까 우리의 모든 공급은 예수로부터 받는 거예요. 예수로부터. 예수로부터 받아가 우리는 그의 몸이니까 예수로부터 받아가 힘이 생기고 막 움직이고 활동하고 호흡하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하는 겁니다. 그분이 머리니까 우리는 누구를 붙들어야 돼요? 머리를 붙들어야 되죠. 머리를 붙들어야 되는 거라.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의 말씀을 먼저 한번 살펴보면 방금 이야기한 이 이야기는 두 개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이야기.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게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어느 누구도 나를 정죄하지 못하게 해라. 비판하지 못하게 해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육적인 겁니다. 세상적인 겁니다.
하늘과 땅이 있다면 하늘은 머리고 땅은 몸입니다. 하늘은 신령한 영적인 것이고 땅은 눈에 보이는 육체적인 것입니다. 여기서 첫째, 땅에 보이는 육체적인 어떤 걸로도 너를 비판하지 못하게 해라. 땅에 있는 게 어떤 거냐? 먹는 거, 마시는 거, 유월절, 오순절, 절기, 그 다음에 매월 첫날, 달이 첫 달이 뜨면 신성하거든요. 월삭, 그 다음에 안식일, 7일마다 있는 안식일, 이 거룩하다 이거야. 여러분, 안식일 거룩합니까? 첫 달이 거룩합니까? 응? 그럼 세상에서 술이 부정합니까? 막걸리 부정합니까? 세상에 부정한 음식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게 부정한 음식이죠? 세상에 부정한 음식 이야기해봐요. 응? 제사 지낸 거, 제사 지낼 때 바친 떡, 그거 부정합니까? 이 세상에 부정한 게 있어요? 없어요. 온갖 거, 전 세계 사람들은 온갖 거 다 먹어요. 잘 아셔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규정이 들어가고 규례가 들어가고 법칙이 들어가고 금지 조항이 들어가고 정신적이 들어가면 뭐가 돼요? 부정한 게 생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종교화해가지고 부정하다고 얘기하죠. 부정한 건 우리 머릿속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눈에 보이는 모든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골로새에서 바울 사도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강력한 것은 뭐냐면은 이 세상적인 규례 가지고 먹는 거니 마시는 거니 지키는 절기니 이런 거 가지고 니를 정죄하지 못하게 해라. 어떤 것도 나를 정죄할 수 없다. 이 세상에 어떤 거는 어떤 것도 잘 믿어지죠? 믿으셔야 돼요. 어떤 것도 정죄당해서는 안 됩니다. 너 술 먹었지? 이런 거. 내지는 그러면 맥주는 괜찮고 소주는 안 됩니까? 한 잔은 되고 두 잔은 안 됩니까? 안 되면 다 안 되고 되면 되는 거지. 그런 걸로 절대로 자기를 규정하지 마라. 내가 오늘 안식일인데 교회 안 갔다. 예배 안 드렸다. 안식일인데 안 쉬었다. 괜찮아요. 그런 건 문제가 아니라는 걸 주님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육체적인 어떤 것도 너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은 그림자일 뿐이다. 장차 올 나라의 그림자다. 진짜는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몸이고 여러분 몸이 있으면 뭐가 있죠? 그림자가 있죠. 이거는 그림자가 잘 안 보이네. 그림자가. 이게 여러분 여기 있는데 여러분 안 보이겠지? 참 큰일 났네. 뒤 보이지? 저기 그림자죠? 저기 진짜입니까? 이게 진짜입니까? 근데 저건 육체적인 거예요. 세상적인 규례는 다 저거라는 거예요. 저거 잡지 말라는 거예요. 저거 붙들지 말라는 거예요. 저거에 정죄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모든 이 세상적인 건 그림자다. 장차 이 말 주님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붙잡아야 돼요. 주님과 상대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상대해가지고 주님과 상대하면서 주님 한잔 했는데요. 이놈아 왜 한잔 했노? 하면 그게 관계가 있는 거지. 주님 빼놓고 저 그림자로 네 한잔 했지? 하고 저거끼리 따지가 돼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주님과만 따집니다. 주님과만 따지는 겁니다. 어떤 것도 말할 수 없어요. 확실히 벗어나셔야 돼요. 아직도 규례의 얽매이가 어쩌리 저쩌리 하면 안 됩니다. 어떤 것도 여러분의 그것을 비판하지 못하게 해라. 육체적인 어떤 것도 비판하지 못하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주님이 십자가로 승리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 권세나 정세나 어떤 것도 다 십자가로 패해버린 거예요. 우리 모든 죄도 십자가로 도말시켜버린 거예요. 그런데 누가 감히 정죄합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는데 모든 죄를 도말했는데 뭐 네가 이런 죄니 저런 죄를 주님이 다 도말하셨다고요. 그런데 그래 감히 주님한테 달라들어요? 주님이 승리하셨는데 승리하신 주님을 패배로 만들어요? 이 세상에 어떤 규례와 규정과 무엇이 우리를 정죄할 수 있습니까? 그 정죄당하면 주님이 좋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하여 어떤 것도 너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고 딱 이야기하잖아요. 두 번째로 영적으로 어떤 것도 너의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해라. 그 무슨 뜻이냐? 우리가 어떨 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죠? 만났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죠? 만났죠? 그걸로 끝이지. 그런데 영적인 단계가 있어요? 신앙의 단계가 있어요? 누가 더 낫고 누가 더 못해요? 누가 더 영적으로 깊이 들어갔고 누가 더 영적으로 얕아요? 누가 더 큰 능력이 있고 누구는 능력이 적어요?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내가 예수를 사랑하고 내가 예수께 기도하고 주님을 모시면서 동행하면 끝이지. 어느 누가 와가 뭐 봤는데 계산하는 거 찌랄하지 말게. 상관없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일부러 겸손이 뭐냐니까 그래 니는 셋째 하늘 갔다 왔으니 영적으로 화나겠네. 내보다 네가 낫겠네. 그러면 네가 내 대신 예수께 좀 나아가라. 됩니까?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래. 그거 쏘고만 안 돼요. 일부러 겸손은 나는 내 같은 죄인이 감히 어떻게 주님께 나가겠노? 천사 당신이 좀 나가시오. 되겠어요? 그러지 마란 말이야. 내가 오늘 왜 감을 지리지? 내가 자격이 없어. 누가 대신 좀 해줘. 네가 내보다 영적으로 나으니까 좀 나가줘. 그게 일부러 겸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상을 얻잖아요. 그리고 영적으로 뭐 본 사람들은 그 본 곳에 막 들어갑니다. 지가 본 곳에 침작해 들어가고 그걸 과장하고 헛되이 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보는 사람은 와, 저 사람은 내보다 영적으로 높겠네. 저 사람은 어디 누가 셋째 하늘 갔다 왔다 그러고 내가 천국 갔다 왔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붙들어가 니 뭐 베드로 반낙했었고 바울 반낙했었고 그런 거 묻지 마란 말이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과장이라는 겁니다. 헛된 거라는 거예요. 오직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와 내가 직접 주님과 내밖에 없어요. 이해하십니까? 네. 다시 한번 그러면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거는 현재 명령, 금지 명령. 하지 마라! 비판하지 못하게 해라. 어떤 것도 이 세상적인 어떤 규례와 조례와 어떤 육체적인 그런 것들로 너를 비판하지 못하게 해라. 그거는 다 그림자에 불과하다. 예수가 중요하다. 네. 17절 읽어보세요.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실체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지 말라는 게 뭐냐? 18절에 있습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숭배. 이 꾸며낸 겸손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나는 부족하니까 네가 뭐 미가엘 네가 좀 나가세요. 가브리엘 네가 좀 나가세요. 천사가 대신 좀 나가세요. 당신이 내보다 더 영적 체험을 받았으니 당신이 좀 하세요. 아이고 나는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직접 만나는 게 아니라 대신 좀 만나려고 하고 대신 알려고 하는 이게 일부러 겸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상을 뺏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사숭배죠. 천사숭배 뭐냐면은 여러분 내가 막 주여 막 기도하는 쪽에 뭔가 왔어. 성령이 오시기도 하지만 영도 오죠. 천사도 오죠. 그 천사 따라갈 수밖에 없죠. 영이 왔는데 천사 니는 아무것도 아니야. 저쪽으로 가! 할 수 있어요. 하고 받아들여요. 영이 오면 솔직히 받아들이지. 안 와가 문제지. 여러분에게 안 온 걸 감사하셔야 돼요. 왔으면 벌써 기도 온 철인 거야. 왔으면 그 영에 의지해서 온갖 걸 다 하는 거야.
보여주는 대로 가는 거예요. 보여주는 대로 가면서 과장하고 헛되이 과장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한테 그런 얘기 왔으면 내가 지금 그리스도께 굴복하고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그리스도를 쫓아가고 그리스도를 이게 경배합니까? 아니면 천사를 경배합니까? 천사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앞으로 예수 이야기를 안 해. 천사 이야기하고 받은 이야기하고 본 이야기하고 뭐 내가 보니 어쩌고 천사가 어쩌고 영적으로 보여준 그런 이야기하지 예수 이야기 안 해. 그게 얼마나 큰 오류인지 아십니까? 그런데도 그걸 쳐다보는 우리는 우와 대단하다 이래요. 대가리가 단단한 거예요. 그런 거. 야, 이 대갈통아, 미련한 대갈통아, 이가세요. 예수가 중요하지. 천사, 영들은 다 우리의 종들이에요. 왜 그걸 숭배하느냐고요. 그걸 보여준다고 천사가 예수를 절대로 알려주지 못합니다. 성령께서 알려주시지. 천사는 영의 세계를 막 보여줄 뿐이에요. 그거 막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상을 다 빼앗아 가는 겁니다. 결국 그게 뭐냐 보세요. 28절을 쭉 다 같이 읽어봅시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그죠? 그러니 그 천사가 하는 그 모든 건 결국은 육신의 마음이에요. 육체적인 마음이라. 내가 어떤 환상을 보고 천사가 준 어떤 영의 세계를 봤는데 결국 그거는 내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육신적인 거예요. 스피리추얼한 게 아니에요. 19절 읽읍시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머리를 안 붙드는 거야. 머리는 누군데?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지. 천사가 암만 와도 다 채하라 나는 예수 붙들래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예수가 머리예요. 머리를 붙들어야 되지. 머리 안 붙들면 다 엉망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막 처음에 은혜 받을 때 누구를 믿어서 은혜 받았어요? 예수를 믿어서 은혜 받고 그 예수를 더 깊게 알려고 예수께 잘하려고 예수를 속으로 들어가려고 막 기도하다 보니까 그 예수께 자라가면서 영적인 세계가 막 나왔죠.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누굴 향해 가야 돼요? 예수를 향해 가야 되는데 그 기도하고 금식하고 영적 세계에 들어가다 보니 막 영적 세계가 많이 보이죠.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막 보이고 체험하게 되고 막 영들이 설치죠. 그런데 그때 그 모든 걸 다 뿌리치고 누굴 따라가야 돼요? 예수 따라가야 되는데 잘못 옆에 그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머리를 놓치는 거죠. 예수로부터 공급을 받고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몸이 쭉 큰단 말이에요. 머리까지 자란단 말이에요. 머리는 누구죠? 예수까지 자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아는 지식까지 자라야 되는 거야. 그런데 예수로 출발해가 영으로 들어가고 예수 알고 들어가다가 갑자기 영의 세계를 가면은 머리는 이긴데 엉뚱한 데로 간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끝도 없어요. 거기는 이럴 때 딱 끊어야 된다는 거죠. 천사를 숭배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서 예수를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예수님 만나보고 싶다고 말하고 주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막 고백할 때 주께서 오셔서 성령을 막 주셔서 성령을 주시고 나니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도하니까 영의 세계가 열리잖아요. 그러니 막 더 좋아가 기도하는데 목표를 어디로 가야 돼요? 예수께로 가야 되잖아요. 예수께로 막 가다 보니 막 이게 어떤 때는 막 다른 영이 오고 영적 현상이 오고 하니까 예수께로 안 가고 그쪽으로도 가잖아요. 이래저래 가는 중에 막 영적 세계가 재미있으니까 영적 세계로 가봤거든. 가봤는데 한 3년을 가봐도 끝도 없어. 영의 세계가 세상만큼 보다도 더 끝도 없어요. 여러분 세상 다 가봤어요? 세상 마을 다 가봤어요? 온 세상 마을 다 구경해봤어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갈 곳은 이 땅으로 치면은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에 예루살렘으로 날아가면 끝인데 예루살렘 가기 전에 일본도 가고 중국도 가고 캄보디아도 가고 막 인도도 가고 온 동네 이 동네 안 가본 데 천지잖아요. 그러면 그 동네 다 가보다가 예루살렘 못 가고 죽을 수도 있죠. 예루살렘 가려고 출발했는데 막 일본도 가고 막 이상한 나라 보고
러시아도 보고 막 한 3년을 돌아다니 봤다니까. 한 3년을 돌아다니 보다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노? 이거 평생 보려면 끝도 없다. 내 목표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데 왜 내가 영적으로 다른 현상들을 자꾸 끝을 보려고 그래? 내 영의 세계를 끝을 봐야 주님께로 갈라 했거든요. 어디든 제가 이 마을 전체를 구석구석 파악해야 진짜 일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영의 세계를 다 파악한 후에 예수께 가려고 폼 잡는데 이 영의 세계가 끝이 없는 거야. 그래서 한 3년 하다가 때리쳤어. 아니다, 때리쳐라. 오직 예수만 간다. 예수께만 집중한다. 예수가 전부지. 예수 외에 어떤 천사 한 명도 몰라도 된다. 할렐루야. 그 예수만 집중한 거예요. 그랬더니 천사들이 다 굴복하는 거예요, 그냥. 알 것도 없어. 그 예수를 알면 다 알아버려. 이거 다 알아버려. 그래서 막 그렇게 세월을 보내는 그때에 그래도 저는 처음부터 예수가 관심이었고 영적 세계가 관심이 있었던 건 아니고 예수가 관심이었고 그 예수를 내가 만났으니 그 예수를 향하여 내 일생 전체를 진행해 가는 중에 성령의 역사와 영적 역사 속에 들어가서 이래저래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이래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도 제가 확신을 느꼈던 건 뭐냐면은 처음에 영적 세계에 들어가가지고 막 하는데 나하고 나이도 뭐 비슷한 사람이 말이야. 같은 청년인데 아니 나는 이제 물론 뭐 예수 믿었지만 그 친구는 뭐 좀 더 일찍부터 뭐 기도의 세계에 들어가고 뭐 했는 모양이에요. 내보다는 좀 빠른 것 같긴 해. 그런데 이제 어쩌다가 만났어. 그 만나가 이야기하다 보니까 자기가 막 경험을 이야기하는데 자기는 막 셋째 하늘도 갔다 왔대. 그게 내가 쫄리나 안 쫄리나? 쫄리지. 셋째 하늘까지 갔다 왔나? 나는 이제 겨우 방언 좀 하고 있는데, 뭐, 셋째 하늘까지 갔다 왔어. 와, 그럼 셋째 하늘 갔다 왔으면 하나님 만났다는 얘기 아니야? 그럼 다 할 거 아니야? 궁금할 게 없을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내가 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나도 막 넷째 하늘 가든지 일곱째 하늘 가든지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그 사람보다 더 셀 거 아니야? 그래, 이제 그날 저녁 같이 기도원을 올라갑니다. 조암산 기도원에 기도하러 탁 올라가는데, 물론 내가 뭐, 그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사람은 그래도 셋째 하늘 갔다 가니까 같이 기도하러 이제 가는 거죠. 올라가면서 내가 물어봤어. 그, 노아 홍수 때 네피림하고 다 죽었는데, 다 죽었잖아. 노아 홍수 때. 네피림 뭐 다 죽었잖아. 다 죽었는데 어떻게 가나안 땅에 네피림의 후손 아낙사손이 어떻게 생겼노? 물어봤거든. 궁금하잖아요. 성경 보면서. 홍수 때 다 죽었잖아요. 노아하고 8식구만 살았잖아요. 그때 네피림도 다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가나안 땅에 아낙사손이 있죠. 아낙사손이 누구 후손이라 그랬어? 그럼 가나안 땅은 한참 후인데 여호수아 때 일어난 건데 그 네피림 후손 아낙자손이 어떻게 생겼노? 내가 물어봤거든. 아니 셋째 하나 갔다 왔으면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하나님께 물어봤거든. 그죠? 다 알았구나. 그래서 물어봤더니 그러게 말이에요. 글쎄 모르는 거야. 그때 내가 셋째 하나 이거 별거 아니다. 바울이 본 셋째 하늘이라는 이야기, 경험은 그런 차원이 아니죠.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영적으로 속지 마라. 여러분은 예수님과 1대1 관계다. 어떤 누구도 영적 단계에 간섭하지 못한다. 믿습니까? 오늘 내가 예수여 하고 부르시라고. 그 예수와 내가 1대1로 가지시라고. 영적인 단계가 있어야 만나는 거 아닙니다. 영적인 체험을 해야 만나는 거 아닙니다. 영계를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머리이신 예수를 부여잡으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머리이신 예수를 부여잡으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거야. 우리는 머리까지 자라야 돼요. 머리까지. 그럼 머리까지 자란다는 게 무슨 말이냐? 머리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죠. 내가 자라서 머리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죠.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죠. 머리 속으로 들어가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예수를 아실 거 아니에요. 예수를 아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라. 오늘 골로새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목표가 뭐냐 하면 머리까지 자라라.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 예수를 알아라 이 말입니다. 평생 예수를 아는 데 주력해라. 왜 그러냐? 예수는 보세요. 예수는 하늘과 땅에 있어서 유일하신 한 분이신데 그분은 하늘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목표는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를 아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골로새, 에베소, 라오디게아 여러 빌립보 온 모든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은 뭐냐면 우리가 눈이 밝아져서 예수를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알기를 원한다. 예수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까지 자란다는 건 하나님의 비밀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를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알기를, 하나님의 비밀을 알기를 그렇게 바라고, 하나님을 안다는 거, 예수를 안다는 거, 그 하나님을 알기까지 자라가라는 거죠. 그게 무엇이냐면 양이 더 많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 알고 있는 게 요만큼이라면 더 많아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많아지라. 그래 머리까지 자라라. 예수님은 하늘에 속하신 분이에요. 머리시잖아요. 머리니까 하늘에 속했는데 하늘에 속한 것을 땅에서는 알 수가 없죠. 하늘에 신령한 것이잖아요. 우리에게 기업을 주신 게 뭐죠? 하늘에 신령한 기업을 주셨잖아요. 하늘에 신령한 기업은 바로 누구죠? 예수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기업이에요. 그게 하늘에 신령한 거예요. 하늘의 비밀이에요. 그 하늘에 신령한 것, 하늘의 비밀인 예수, 머리이신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땅인 우리에게 비밀을 심어주셨죠. 지극히 요만한 비밀 하나를 심어주셨잖아요. 그게 뭡니까? 예수라는 이름.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사실, 그분이 성천하셨다는 사실, 그분이 성령을 보냈다는 사실, 그분이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온다는 사실, 그 정도만 알잖아요. 그것가 되겠습니까? 그 하늘의 비밀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게 알아야 하늘의 비밀을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래야 우리 소망이 어디 있는지, 나의 기업이 무엇인지, 내가 장차 바라고 있는 그게 뭔지 그 영광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여섯 가지만 알고 그냥 깽 죽는 거야. 그 하늘의 엄청난 비밀을 알아라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엄청난 비밀을 알아라 이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소망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소망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늘의 소망이네. 하늘의 소망. 하늘의 소망. 여러분 하늘의 소망이 뭡니까?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그 엄청난 보화들, 비밀들, 그게 하늘의 소망인데 그걸 우리는 모르고 소망이 뭔지도 모르고 열심히 살아가니 그게 믿음이죠. 우리는 누구 믿고 살아가? 예수 믿고 살아가니 소망 없어도 괜찮아. 우리 한국인은 특히 안 바래도 열심히 해. 소망 없어도 괜찮아.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가. 가보면 주겠지 하고. 그런데 더 확신을 가지려면 뭐가 기다리는지, 무슨 소망이 있는지 알아야 내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나는 믿음이 있어가 그래도 안 줘도 그만입니다 하고 살아가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이런 게 기다린다고 하는 영광된 소망이 있다는 걸 막 알려줘가 마음이 벅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심으시고 어디로 가셨어요? 하늘로 가셨죠. 그 예수를 아는 게 그게 보하고 그 예수가 비밀이고 예수 안에 감춰져 있는 그 엄청난 것들, 하늘의 신령한 것들이 그 안에 다 있으니까 천사들도 몰라요. 천사들도. 그 예수를 우리가 지금 알아가는 거, 그 머리,
하늘에까지 자라야 돼. 이 땅에서 하늘까지 자라야 돼. 우리의 지식이. 그렇죠? 그래서 이 땅에 봅시다. 우리는 이 몸을 가 있어요. 배에서는, 배는 뭡니까? 식물이죠. 음식이죠. 세상 살아가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예요. 우리가 아직 이 배에서 뭐가 터져야 되죠? 생수가 터져야 되는 거야.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배에서 생수가 터지면 먹고 사는 문제 해결돼요. 걱정이 안 돼요. 이거 터진 사람은요, 걱정이 안 돼요. 먹고 사는 거.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배에서 생수가 터지면 식물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가슴에 뭔가 터져야 돼요. 가슴에 뭔가 꽉 꽂혀야 돼요. 가슴에는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이 꽉 꽂혀야 돼요. 주님이 난리 죽었구나. 난리에 죽으신 주님 앞에 내가 할 말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인격적인 주님을 내가 꽉 만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진짜 죽었나 안 죽었나, 살았나, 진짜 살아있나 없나, 이런 가슴이면 안 되는 거예요. 가슴에는 믿음으로 가득 차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기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가득 차고, 여기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가득 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수가 말라가 안 나와도 믿음은 가득 차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은 뭐가 있다? 예수, 말씀, 그의 나를 위한 죽으심. 확실하죠? 그게 가슴에 꽉 차 있어야 돼. 배에서부터 자라 올라와야 되죠. 배가 꽉 찬 사람은 그다음 가슴으로 올라오는 거야. 배에서도 요만큼, 가슴에도 요만큼 하면 머리도 요만큼 언제 차요? 그냥 배를 꽉 채우시라고.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꽉 채워가지고. 아니, 성령 받았는데도, 성령 충만 받았는데도 걱정되는데요. 그럼 아직 덜 찬 거야. 이게 꽉 차면은 배로 해결하는 문제가 없어져요. 그 다음에 뭐로 가득 채야 돼, 얘기를? 말씀으로 가득 채야 되는 거야. 말씀이 끝까지 가야 돼, 말씀이 끝까지 가. 말씀이 가득 차면은 죽었다 살아나도 막 자다 일어나도 예수야. 막 아무리 해도 의심이 없어. 믿음밖에 없어. 그냥 여기는. 그저 예수와 내가 1대1밖에 없어. 뭐 세상이 어떻게 되든 간에, 내 현재의 상태가 어떻게 되든 간에, 내 감정이 어떻게 되든 간에, 내 믿음이 좋은지 나쁜지 그런 것도 필요 없어. 예수가 여기 딱 들어앉아 있는 거야. 그 예수와 내가 1대1로 딱 있는 거야. 그게 말씀 충만이야. 충만하셔야 돼. 만약에 여기 비어있다 하면, 이런데 내가 예수가 멀리 보인다, 희미해 보인다, 또는 뭐, 진짜 의심이 난다, 흔들린다, 뭐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예수가 저 멀리 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예수가 저 하늘에 있다, 그러면 안 돼. 예수가 어디 와 있어야 돼? 여기 팍 와 있어야 돼. 여기 팍 와 있는 느낌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나는 예수를 막 부인해도 예수는 여기 와 있어. 그러니까 든든한 거야. 나는 막 흔들리고 싶은데 흔들리지가 않아. 예수가 여기 와 있으니까. 그게 말씀 충만입니다. 이걸로 말씀이 충만해야 돼요. 그 다음에 머리에 뭐가 충만해야 되죠? 머리에 지혜가 충만해야 되는 거라. 머리에는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라. 이 머리가 등 뒤에 있으면 안 돼. 지금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은, 머리는 예수를 아는 걸로 충만해야 돼요. 머리는 하늘의 걸로 충만해야 돼요. 머리는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충만해야 돼요. 머리는 하늘의 비밀들로 충만해야 돼요. 영적인 소망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왜 천지를 창조했는지, 하나님이 왜 인간을 만들었는지, 하나님이 이 인간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지금이 어느 시점까지 왔는지, 하나님은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장차 우리에게는 뭐가 남아있는지, 내가 죽으면 내가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은 이 인류를 향하여 어떤 계획을 가지고 지금 그 하늘에 쌓아둔 신령한 것들이 무엇인지, 막 하느님이 준비한 것들이 어떤 것인지, 막 그 풍성함과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이런 걸 아는 걸로 가득 채우는 게 지혜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채워라. 머리는 이걸로 가득 채워 있어야 되지. 배는 찾고 가슴은 찾는데 머리가 비어있으면 머리는 마귀가 점령해버리는 거죠. 뭐 세상 게 전부라. 하늘에 대한 거 전혀 몰라. 겨우 아는 거 뭐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면서요. 요 정도라. 그러니까 천국 가겠나? 누가 간다 하던데. 뭐 교회 나오면 구원 받았다면서요. 요런 게 교회 나오면 구원 받았다, 요 지식은 요 하나 있죠. 그러면 마귀는 뭐 이렇게 해요? 니 같은 게 가겠냐? 니가 감히 어떻게 갈 수 있어? 한마디만 해도 못 갑니다. 그래서 머리는 뭐로 가득 차라고요?
지혜. 어떤 지혜? 하나님을 아는 지혜에서 가득 차라. 하나님은 하늘의 것들로 가득 차가 있다. 그러니까 청량 못할 하나님의 은혜,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이걸로 내가 가득 차 있어야지. 이 세상에 뭐 온갖 것이 흉흉하게 무너지고 모든 재산을 빼앗아가고 모든 건강을 빼앗아가고 모든 자식을 빼앗아가고 뭐 이렇게 되더라도 내가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있다면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가 있나, 이런 이야기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지. 하나님이 있다면 나에게 이럴 수가 있나 하는 것은 뭐가 부족해? 아직 지혜가 부족한 거지. 뭐로 꽉 앉혀져 있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지 않으니까 그 빈틈을 타고 돌아가.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가 있나? 여러분 그런 이야기 안 하죠? 왜? 여러분 머리가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면 나에게 이럴 수가 있나? 그럼 뭐만 합니까? 하나님은 날 사랑 안 하는 모양이야. 하나님은 죄를 더 좋아하는 모양이야.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걸 안 주시는가 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율법의 하나님 같아.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 주는 하나님 같아. 이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으면 되겠어요? 머리가? 아니죠. 완벽한 하나님의 것으로 차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걸로 꽉 차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게 뭐까지 잘하는 거다? 머리까지 잘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배와 가슴과 머리를 주관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의 머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준비한 측량할 수 없는 소망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육체적인 규범이나 규례나 법률이나 세상의 권세나 세상의 어떤 정권이나 세상의 어떤 관리들이나 세상의 어떤 법칙이라도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으므로 우리는 유일하게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세상의 어떤 영적인 현상도 우리를 주님과 우리 사리를 갈라놓지 못하게 하시고, 어떤 영적인 현상도 주님을 대신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어떤 영적인 능력도 우리 주님 앞에서 자기를 자랑하는 자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상을 가로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우리 사이는 1대1로 만나는 사이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정말 예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천사들은 우리의 종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비밀을 우리가 알아서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들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